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이나 간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때로는 무시하거나 또는 이제 조롱하고 또는 이제 조소하면서 그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야, 너는 뭐 항상 그런 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너는 늘 남들 그 의존하고 살면서 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야, 그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신세 지면서 살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부탁을 뭐 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를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간청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온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는커녕 뭐 3번이나 이제 거절을 이제 하시죠. 예. 평소에 병자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뭐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 여인을 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여인을 개에 빗대시기까지 하면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까지 이제 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봐온 그리고 이제 생각해 왔던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개 취급을 하시면서 물리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토록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늘 우리 성경 이 대목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장면이죠.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셨는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대적을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기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요. 우리 잠깐 지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색 부분, 제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저쪽에 제 넥타이 보이는 부분이 저 부분이 녹색인데 원래 저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땅이고 그 위에 조금 회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저기가 자주 다 등장하죠.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노란색, 저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이죠. 예수님은 대부분 저 노란색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그 더 위로 하늘색 지방, 저기가 이제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 해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하늘색 지역으로, 노란색 지역에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페니키아 지역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것이죠.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막 소리를 이제 지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무시를 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제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자를 보내소서. 얼핏 들으면 빨리 쫓아보내라 그렇게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이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지금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 귀찮게 하고 괴롭힐 거 뻔하니까 빨리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거 빨리 들어주시고 그리고 빨리 보냅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무 냉정하세요. 예. 난 이방인들을 지금 도우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언제 때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죠. 예. 그 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면 말씀 선포하시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유대에서만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셨는데도 밤에 춤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들까지 다 그렇게 하셨다면 감당이 안 되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청을 이제 2번이나 거절하신 거죠. 한 번은 여자가 여인이 와서 요청한 거를 무시하신 거고,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도와주시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신 거죠. 예.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 능력 없으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예. 틀림없이 우리 좀 삐졌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그럴 것이 귀신이 이제 들렸다는 거는 이제 정신이 미친 상태인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뭐든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두로 지방에는 그 이방 종교가 아주 성행하고 있어서 그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모든 그런 것들 다 해봤을 거야 아마 정말. 근데 백해가 무익이었고 어떤 걸로도 이제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래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자존심, 창피,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렇게 여인은 2번이나 이제 거절을 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절까지 합니다. 절까지 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지금 외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그래 이러실 것 같은데 이제는 아주 결정타를 날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그 집의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예 개취급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받을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정말, 그냥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인은 한술 더 뜨죠. 예. 뭐라고 그럽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개와 다를 바 없는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개면 어떠냐는 거죠. 내가 개가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마시고 예수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개 취급을 하든지 짐승 취급을 하든지 상관없고, 딸이 고침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도 상관없고, 죽든지 살든지 저는 예수님 안 떠날 테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매달린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믿음을 우리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그 시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4편 시편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근데 고라 자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 지파인데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의 지휘권에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이제 가문인데요. 근데 이제 뭐 멸문 제한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 족속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성전에서 레위 지파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뭐 성전에서 한직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느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나는 있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뭐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누리고 살아도 개 취급을 받고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 고백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부모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딱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캐치를 해낸 거예요. 놀랍죠?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줘야지 개에게 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메시아구나. 딱 캐치를 해낸 거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면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딱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떡이 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떡이 뭔 줄 알 수가 없죠. 떡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 여인의 간청을 모질게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이 도움을 구했을 때 처음에 바로 그냥 해주셨으면 이 여인의 믿음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설명이 좀 나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불렀을 때는 이 메시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인자하심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거를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구나. 다 캐치를 하시고 이 믿음을 드러내 보여셔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그 후손이 지금 이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거를 이제 확신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 메시아는 인자와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굳게 믿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런 떡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나는 떡은 못 받겠구나. 난 이방인이니까 그 대신에 부스러기는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시면 제가 그거라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계속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이런 믿음이 있다. 봐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은 왜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늘 떡이 아닌 부스러기들만, 진짜 부스러기들만 찾아서 이제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그리고 이제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이제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과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떡이 없으면 그 떡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스러기는 떡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떡을 구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떡고물이 있는데 떡을 구하지 않고 떡고물만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필요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세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정확히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것인 떡에는 관심이 없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인 부스러기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손에 쥐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죠.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이제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더 크다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법정에선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법률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이.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은 죄는 형법 몇 조 몇 행 어쩌고 해서 뭐 그렇게 위배되는 그런 죄입니다.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법정에서 판사들이 와, 이거 잘하네, 똑똑하네 이러면서 죄를 감형해 줄까요? 아니죠. 몰랐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그러면 정상참작이라도 되는데, 잘 알면서 그랬으니까 이건 죄값이 더 올라가죠, 형량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인 부스러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는,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한 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시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엔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내 눈에 보이기에 뭐 흥해도 하나님 안에서 흥하겠다는 거고, 망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망하겠다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그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인가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우리는 다라고 계속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은 뭐 개가 되어도 좋고 고라 자손처럼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그 고백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런 영혼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여기실까요? 문지기로 여기실까요? 그렇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아들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왜죠? 세상은 우리에게는 계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하게 대한 계모가.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모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계모처럼. 물론 좋은 훌륭한 계모들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악한 계모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다면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계모를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갓난아기가 왜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우렁차게 울고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엄마하고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전적으로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고요하게 평안하게 갑자기 혼자 세상으로 그 의지할 바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는 게 운 게 아니라 지금.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홀로 고아와 같이 내동댕이 쳐질 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을 불평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짧게 인생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끝없는 욕심 속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냥 텅 빈 인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된다는 거죠. 호스피스 의사였던 그 김여환 씨가 임종을 맞이한 환자들을 이제 수없이 만나면서 이 깨달은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을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특별히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이거래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작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은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에 대해서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한대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그냥 성공해야 된다, 막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막 쫓기듯이 살아가니까 늘 가족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 시간들, 꼭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들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막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이랬던 것들, 내가 왜 그때 그걸 용서하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더 끌어안고 품어주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따뜻한 말 그 한마디 해주지 못했나,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작은 기쁨들, 소소한 기쁨들을,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큰 주류를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뭐 돈 많이 못 벌고 뭐 성공가 더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거 쫓아가다가. 그러나 이 모든 후회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남아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뭘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옥신각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일장춘몽과 같이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나날들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떡을 구하지 않고 평생을 썩어져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그 부스러기만을 구하면서 살아온 나날에 대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후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과 다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의 떡을, 그 가치를 알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떡 자체를 주십니다. 부스러기 안 주세요. 아들의 생명값으로 산 여러분들입니다. 부스러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했던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러기가 아닌 그 떡 자체를 선물로 받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이루리라. 예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알기만 하십니까? 안 주시고? 그렇게 떡에는 마땅히 떡고물이 묻어 있듯이 하늘의 신령한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떡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떡을 구해야지 부스러기를 구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죄와 분투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개취급을 받아도, 고라 자손처럼 문지기 취급을 받아도 저는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후회할 일이 없고 오직 칭찬만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